3일자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유린하리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가사,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밑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가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중 하나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블레셋의 주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다. 이 블레셋의 주신이었던 다곤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최근에 그 레바논에 그 폭탄 미사일 발사가 있어서 미사일 폭격이 있어가지고 베이루트였을 거예요 아마. 그 레바논에 큰 도시에 엄청난 화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CCTV가 이제 있던 그 집에 그런 장면들이, 영상들이 노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 그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화염에 확 오르니까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냥 평안하게 아이들하고 놀고 있다가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서 어디론가 피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 이 가사를 칠 때는 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돌볼 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이고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아버지도 피할 수 없고 그 아버지의 자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사 땅에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땅에 이와 같은 화가 임하는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자, 그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가 수치의 상징인 대머리 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아스글론도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죠. 6절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와 아스글론, 이 블레셋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칼이 너무나 무섭고 엄중하고 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여호와의 칼이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추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칼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치고 나라를 치고 도시를 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칼이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7절에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그 사람이 휘두르는 대로 그 칼은 휘둘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사와 아스글론과 이 블레셋 땅을 향한,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엄중하고 무서운, 아버지조차 자기의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엄중한 이 화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이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고 칼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핵심적인 주제, 강조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일단은 저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또 이 블레셋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였고, 그와 같은 나라를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물맷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 그 블레셋의 대표 주자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의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멸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죽이려 하였고 짓밟으려 하였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침입하고 박해해야 하는 바로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적 전쟁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띠는 것이 바로 이 국가의 모습이죠. 정부, 권력. 그 형태로 이 땅에서 이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이 문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화적으로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실체를 띠고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이 땅에 존재하죠. 근데 그 존재하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여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마귀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멀쩡한 사람인데 불에 몸을 던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평범한 아들인데, 평범한 내 딸인데 어느 날부턴가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불에 몸을 던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나타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럼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무리들과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전쟁으로, 갈등으로, 충돌로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이 국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어떤 권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부를 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권력 지도자들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작정하시고 쉬지 않고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서 나라를 치시고 도시를 치시고 지도자를 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저는 특별히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땅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속에서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국제 정치학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 땅의 어떤 현상,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지 그 속에서 그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싸울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을 때 사울을 비롯한 왕이면서도 사울을 비롯한 사울의 모든 군대들이 다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너는 오늘 죽었다 이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냐? 나는 네가 그 모독하는 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오늘 내가 네 목을 벨 것이고 네 시체는 오늘 저 새 밥이 될 거다.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 그 사울과 사울의 군대와 같은 있으나마나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침입을 받고 회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뒤에서 벌벌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거기에 gat혀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부터 목사들부터 하나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기도해야 할 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뒷땅의 현실에 적용을 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이 땅의 블레셋은 어떤 땅인가? 지금 오늘날 이 현실의 가사는 어떤 땅인가? 저는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저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이죠. 그 문화와 그 전통의 깊이, 이 중국 땅의 이 문명은 사실 세계를 지배했던 문명이죠. 그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문명의 축복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문명의 축복을 정말 사악한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게끔 만들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중국 공산당은 붕괴돼야 됩니다. 이 중국이 특별히 이게 참 위험한 게 이 러시아의 공산당은,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의 공산당이 냉전이었어요. 냉전.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그 세계와 냉전 관계였단 말입니다. 이 냉전이라는 거는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관계예요. 그래서 콜드워입니다.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냉전이에요. 그래서 냉전 시대에 정확하게 사이가 분리가 돼 있었고, 교류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그래서 콜드워입니다. 근데 이 중국은 좀 달라요. 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은 당시 소련과는 달리 정치적인 체제로는 공산당 체제지만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서 세계 깊숙이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가지고 G2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교류가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 많은 생산 기지가 되고 공장 기지가 되고, 그래서 미국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값싼 노동력에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 뿌리를 내리고 보니까 공산당이 나오는 공산당이 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당이 전 세계로 전이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중국을 지지해요. 멀쩡한데. 그게 이 중국 안에 있는 이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면성.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은 또 소련과는 다른 그런 문제를 담고 있는 나라다. 그럼 공산당이 왜 문제냐? 왜 저 북한의 공산당이 왜 문제냐? 그리고 저와 같은 중국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중국과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게 왜 문제냐? 이게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겨냥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 땅의 블레셋이고 이 땅의 가사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분별을 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이 중국 공산당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무서운 위험성을 우리가 간파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붕괴되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국 안에 이 지하교회도 이젠 지상으로 올라와 전 세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는 중국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그와 맞물려서 우리 북한의 저 평양 체제도 함께 붕괴되고, 그래서 평양 안에 있는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 함께 중국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미국의 성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함께 저 무슬림 땅으로 나아가고 이란을 변화시키고 사우디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바로 이번 미국 대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한 대선이다. 미국 역사상 많은 정치학자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 역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대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제 11월 3일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미국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를 딱 놓고 기도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들이 있죠. 이것은 개인의 취향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정말 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심각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정치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번 11월 3일의 미국 대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미국 대선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정선거, 지금 벌써 이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메일 밸럿이라고 그러죠. 우편 투표. 죽은 사람 우편도 다 날아가고 지금 이미 부정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일어나고 그와 맞물려서 평양 땅의 본질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시대적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 미국 대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목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땅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련이 무너졌듯이 이제는 저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게 도와주시어서 저 중국 땅의 인민들이 해방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평양의 체제가 붕괴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이 해방되어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 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대선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수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 중국 공산당 주님 붕괴시켜 주시고, 소련 공산당이 붕괴되었듯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도 붕괴되어서 저 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어 하나님 저 땅의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저 중국 교회와 중국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맞물려서 평양 땅도 붕괴되게, 평양 체제도 붕괴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저 땅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지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복된 소식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미국 대선을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 대선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흑암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악한 마귀의 영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그런 영적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 그런 금식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